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 TV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저 일이 과연 나한테 일어날 일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TV에 나올 정도, 신문에 나올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어떤 불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야 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탄식하고 비난과 분노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때로는 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언론을 통해서나 보도를 통해서나 보는 그러한 것들은 나의 이야기가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내 이야기라는 법도 없습니다만, 내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앞으로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하면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이거는 남의 이야기, 물론 내가 조심은 하지만 나한테는 안 왔으면 하지만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지면서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기세가 정말 강하다는 걸 보게 되고, 지금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여파로 지금 교회도, 우리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전히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코로나 하나의 예만 들어도 누구에게나 사실은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됐든지 간에 코로나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선하고 나 혼자 규칙대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어떠한 사건 사고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도 아무리 내가 규칙을 지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한 번 더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걸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닫기도 하고, 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성경 본문 말씀은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다윗의 어떤 무용담과 엄청난 다윗의 활약상을 보고 있다가 다윗의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다윗도 사람이구나. 모르겠어요. 이걸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다윗도 사람이구나,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인간의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본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게요.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됐죠. 그 본 우리아의 아내가 그 다윗의 눈에는, 적어도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그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러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무마시킬까, 감출까, 이를 꾸미기로 결심하고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이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밧세바와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해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계획 안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고 더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윗의 죄악이 너무나 추악합니다. 정말 무겁고도 어떻게 우리가 입에 담고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굉장히 민망할 만한 그러한 범죄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그렇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그러한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는데, 이러한 죄악이 사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좀 놀라셨죠? 어떻게 그런 죄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한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범한 범죄였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고 너무나도 저지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죄입니다. 다윗이 지은 육신의 죄는 다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웃의 아내를 취한 죄. 이웃이 아니죠, 사실 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위의 지위를 이용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 아마도 밧세바가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없었다 하더라도 그 요구와 그 다윗의 지금 행하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인 거죠. 다윗의 그 왕의 지위와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굉장히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죠. 최선봉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것.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를 죽게 한 살인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죄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자수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 점점 더 그 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죄가 있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이러한 죄. 자, 육신의 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적인 죄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아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윗의 이런 죄들이 정말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들이라고요? 다윗도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랑은 정말 거리 먼 사람이야. 나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이라고 하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고, 정말 그 경건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짓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던 경건함이 사라지고 사람의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던, 그리고 남이 알던 우리의 이전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도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나 욕심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처음엔 작은 거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그 죄가 커지더라는 거죠. 처음엔 작은 불씨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큰 불길이 되고, 아주 평온한 개울이 있었는데 그게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한 거대한 물살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주 작은 욕심만 가지고 있다고, 또는 굉장히 그냥 평온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늘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늘 깨어 있어라. 늘 바로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당시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이렇게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그렇게 점점 죄악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언가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더 큰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메시지, 조심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사실은 조심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에서나야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종양이 자라나는 것처럼 아무런 자각도 없이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죄악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종양과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찾아내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합니다.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죠. 뭐 백신도 맞으라고 하고. 여러분, 그 백신 맞는 거 건강검진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검진입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한 건강을 보장을 해주지요. 검진을 잘 받아야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진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어떠한 성도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그 악한 종량이 자리 잡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일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치밀하게 악한 일을 행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다윗이.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예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에. 자, 다윗 하면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에 앞서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 다윗은 왕이라는 사람인데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죠. 한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죠. 왕은 태평하고 왕은 평안하고 왕궁에서 그저 거닐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의 장수들, 우리아를 포함한 이 군사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다윗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야, 내가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구나. 야, 이제는 다 이거 내 부하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야말로 지금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래도 다 돼, 내가 왕으로 있는 한 내 힘으로 그래도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가 범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사무엘하 7장 1절의 앞부분에도 여기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그때의 권력이라 하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아니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교만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안한 때입니다. 평안한 때. 여러분, 평안한 때를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할 때 영적으로 채워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평안할 때 다윗의 범죄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죄가 다윗을 점점 더 어글리하게, 점점 더 추악하게 오염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아주 처음에 작은 거였지만 이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우리의 심령을 더 오염시켜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있던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또 그 큰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죄로 덮고 하다가 그렇게 망해가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다윗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런 실수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11장 7절 8절의 말씀, 자, 우리야를 부릅니다. 우리야를 불렀다 그랬죠. 7절 8절의 말씀,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이 장면이 지금 우리야가 밧세바랑 동침하기를 유도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지금 계획을 다 꾸며 놓은 거죠. 전장에 있는 우리야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집으로 가라는 거죠. 아, 우리야 장군 왔어요? 아, 고생이 많죠. 잠깐 와서 좀 그동안의 노고를 좀 치하하려고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으라라는 표현은 뭡니까? 좀 편안히 쉬라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전장에 있다 왔으니까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뭐가 따라간다고 해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지금 이 다윗이 취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 우리야를 현혹시키는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편하게 쉴 수 있는 좋은 환경, 전쟁터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돼, 전쟁터에서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어. 제일 좋은 편한 환경, 내가 여기서 전쟁이 있는 중에도 내가 쉬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왕처럼 쉬어, 왕처럼.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환경,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것들로 이 우리야를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 안에 딱 맞춰 들어가도록 밧세바와 동침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 죄를 덮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으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야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집에 안 가죠. 11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에 안 가고 부하들이 같이 좀 몇 명 따라왔겠죠. 장군이니까. 왕궁 문에서 잤대요. 굳이 집에 가서 발을 씻고 편하게 자라고 하면서 막 음식도 제일 비싼 것으로 막 채워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다고 합니다. 참 우리아가 대단한 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아는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부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과 함께 따라온 부하들을 내어놓고 여기 놔놓고 자기 혼자 집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평안히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애가 탑니다. 초조합니다. 이거 지금 빨리 덮어야 되는 건데, 우리아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뜻대로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슬슬 짜증도 나고 슬슬 초조해지기도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 다윗이 가진 그런 마음이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너가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오히려 다윗에게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자, 우리아를 보세요. 얼마나 애국심이 충만합니까? 그리고 이 군 조직 안에서 지금 요압, 그 위에 있는 이제 군 장관이 요압이거든요. 요압도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만 이렇게 불러온 거거든요. 다윗 왕이. 요압도 거기 있고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도 여기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금 다 바깥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군 장수인데, 군의 장군인데 내가 어떻게 내 부하들과 내 윗사람과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자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애국심이 충만한 신하입니까? 얼마나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 이 다윗은 우리아 같은 이 부하를 두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나라를 향해 충성하고 왕을 향해 충성하고 자신의 상관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만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그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처지가 참으로 축복된 삶이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요, 다윗이 처한 현실에서는요, 우리아가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빨리 내 죄를 덮어서 얘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죠. 내 계획대로 내 알리바이만 만들어주길 바라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충성된 신하를 앞에 두고, 이 충성된 부하를 앞에 두고서. 그런데 여러분,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부끄러운 건데 이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때 옳은 거를 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아가 행하는 행동과 우리아가 취하는 이 행동과 우리아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거거든요. 분명히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우리아의 말과 행동을 틀린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옳은 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가 이렇게 만든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했었죠. 여러분, 죄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범죄하면은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걸 드러내지 않게 만드는 게 또 다른 죄악이더라고요. 죄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더 덮으며 우리를 더욱더 추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지금 바로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몇몇 학자들은 우리아가 다윗이 저지른 일을 이미 알고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면 다윗이 사실은 요압을 부르는 게 더 맞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왜 우리아를 불렀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굳이 우리아를 불렀을까? 요압이 더 상관인데, 더 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왕이 보고를 받으려면 요압을 부르는 게 더 맞는 것이었을 겁니다. 또 다윗의 그 범죄함이 사실 그렇게 은밀할 수도 없었던 것이,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불렀을 때에도,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릴 때에도 다윗이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항상 사람을 불러서 말을 전하고 건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3절을 보니까 상반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리고 4절 상반절에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사람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런 범죄함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범죄함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아무리 쉬쉬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악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죠. 그 우리아에게 전장에 나가 있다 한들 소문이 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전투가 치열하게 한창인데, 그리고 왕이 와서 한다는 말이 집에 가서 좀 쉬다 오라 하니까 우리아 입장에서도 이 다윗을, 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고 학설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아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 안 갔든, 아니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보기 싫어서 그래서 집에 가지 않았든 간에, 지금 다윗의 계획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대로 이루려고 두 번째로 시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2차 시기도 실패를 합니다. 2차 시기도 이제는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까지 했는데도 여기에 머물면서, 그 집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사실은
다윗이 왕궁에서 그 밧세바를 볼 정도면은 그 집이 멀지도 않은 곳이거든요. 바로 내려다보면 보이는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시도를 해봤는데 되지 않자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것 봐라,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제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엔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면 순종할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는 생각이 얼마나 한심하고 유치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전문 영역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람을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교양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배운 사람인데, 충분히 신앙이 있고 충분히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그 부끄러운 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유치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폭력적이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야말로 유치한 모습.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가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요, 대통령이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그리고 평신도든 뭐 직분 안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어느 누구도 사탄의 역사는 가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 영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더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추억하게 만들고 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또 유치하게 폭력적이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죠? 맞아요. 알아요. 저도 자신이 있거든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때때로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사탄의 역사가 누구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2절 상반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또 마귀가 그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안심할 수 없고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만큼 약합니다. 너무나도 그 유혹에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에 미혹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범죄함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야 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욱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해야 하는 거죠. 거룩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 악한 영의 자리가 없도록,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이 시간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 누구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새롭게 할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늘 세상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안심하지 않고 영적인 기민함,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